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4장까지는 백성들의 계수, 그래서 지파별로 숫자를 셌죠. 그래서 각 지파의 행진, 그리고 진칠 때 움직이거나 머물렀을 때 지파의 위치,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도 똑같이 계수하죠. 그런데 이제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자들부터 그렇게 세게 되는데, 레위인의 계수와 가문별로 위치 그리고 임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세 단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키워드로 사실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정결이라는 단어로 한번 꿰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4절까지는 몸의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격리함으로 정결하게 한다.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 두 번째, 5절에서 10절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요. 앞에는 몸이 부정해요. 병이 들어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5절에서 10절은 부정한 행위, 즉 죄를 지은 거죠. 그 부정한 행위 때문에 생긴 그 일을 배상을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부부 사이의 의심을 해소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성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막 숫자 세고 어디 위치가 어디야,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갑자기 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확 뛰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접어들지는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1년 가까이 한 것은 맞는데, 실제 광야를 걸어서 광야가 어떻다라고 그런 광야 생활은 6주 정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6주 정도를 걸어가지고 시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자락에서 말씀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하여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그런 거죠. 제사도 배우고.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1년 가까이 마치고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전투 조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세봐라,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별로 임무와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해준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5장,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이다. 앞으로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락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정결, 특별히 진영의 정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이라는 이 정결이라는 한 단어로 이 세 단락을 묶어볼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단락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4절까지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세 가지 경우가 특별히 나와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병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결하지 않다. 이 부정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부정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생명의 부재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 또 피나 고름이 유출되고 있어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의 유출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부재하거나 생명이 유출되었어요. 나병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나병, 한센병이 아니고 광범위한 피부병을 뜻한다. 자, 이것도 같은 의미로 생명과 멀어진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 멀어진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진영 밖으로 그래서 내보내라.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남녀를 막론하고 3절에 그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 3절 끝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진영 밖으로 격리하는 이유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진 밖으로 그래서 내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몰차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음을 몰아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부정행위가 나와요. 부정한 행위, 곧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격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유지하고 또 그들을 그게 완전히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진 안으로. 자,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죄를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 6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이 6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세번역으로 이 뒷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하면, 그리고 그 뒤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일로 주를 배신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범하는 죄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 밖으로 아까 내보냈잖아요.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이 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자, 7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한다. 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행동, 말과 행동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뭐예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냥 배상이 아니에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배상을 그걸로 해야 돼요. 자, 20%를 더하여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거나 아니면 멀리 갔거나 하여튼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 대신에 책임을 지거나 대신 갚거나 또 대신 이렇게 받거나 할 수 있게 이걸 물은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물을 친척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배상할 사람이나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을 경우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배상이 온전히 수반되지 않은 말뿐인 죄 고백은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라.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치르셨잖아요. 예,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목숨을 더해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죄값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없어진다. 자, 세 번째로 또 공동체를 지금 거룩하게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이 가득해요. 공동체. 신의를 배반했어요. 이게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죠. 공동체가 정결하지 않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 의심의 해소를 하나님께 맡기라. 의심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는 거죠. 자, 11절부터는 그것을 특별히 불륜을 의심받는 아내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내 불륜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불륜의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엄청 답답할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는 정결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삐딱하게 보고 의심을 해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죠. 아니면 신뢰가 깨져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서 해결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해소하는 절차,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보릿가루의 소재물, 원래는 밀가루로 소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릿가루 10분의 1 예발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 아마 성소 안에 있는 물두멍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소 바닥에 티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닥에 흙을 긁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성소 안에 있는 흙을 긁어가지고 그 물에 같이 섞는 거죠. 그렇게 쓴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쓴 물이라고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뭐 넓적다리가 녹으며 뭐 그런 일들이 막 써 있잖아요. 배가 어떻게 되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는 마르고 이런 하여튼 그런 징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런 맹세, 받을 벌에 대한 맹세를 쓴 글, 그걸 가지고 이 물에다가 씻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맹세를 한 것을 읽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내가 아멘 아멘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까 그 소재물 한 움큼은 갖다가 소재로 드리면서 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기억의 소재고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의 소재예요. 같은 소재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해서 지금 계속 써놓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판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부정행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 쓴 물을 마신 여인에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녀는 그 의심에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의심을 어떻게 없애냐.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심이 있어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부 사이 관계에서 남편에게 있잖아요. 경제력도 다 남편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행사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죠. 이 사회에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바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도 그렇고. 자, 그 의심을 그렇게 사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가 될 거니까요? 힘없는 여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거 그 탄 물 마셨다고 무슨 배가 막 붓고 넓적다리 다리가 막 마르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것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절차를 통해서 이 의심을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과정이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고대 근동의 다른 데서는요,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냥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진보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그런 내용이다. 한 가지 더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부정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뭐냐? 의심과 질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질투하는 거거든요. 또 신뢰가 깨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방종보다 공동체를 더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판단을 뒤로하고 사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공동체를 더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바로 공동체의 정결, 이것이 앞으로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걸어가야 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이 광야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몸의 정결,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정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세상이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 정말 그런 복음의 씨앗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방, 각 사랑방들이 참으로 말씀과 교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